오늘 본문 시편 23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아름다운 시이지요. 여러분 이 시를 보십시오. 너무나 목가적 아닙니까? 너무 서정적이고 너무 전원적인 아름답고 정말 아름다운 시가 이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글을 쓴 사람은 아마 평탄한 인생을 살았을 거라고, 온실 속에서 자란 고운 화초 같은 사람이라고 짐작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시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사람은 이 시에서 묻어나는 것처럼 결코 평온하거나 평탄한 삶과는 거리가 멀었던 다윗이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은 어렸을 때부터 참 힘든, 상처받는 그러한 유년기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이 이새의 집에 왔었을 때에, 그래서 그 아들 중에 하나를 왕으로 세우기 위해, 기름 붓기 위해 이새의 집에 왔을 때에 아버지 이새의 그 머리에 막내 아들이었던 다윗이 없었습니다. 그 기름 부으려고 왕래했던 그 사무엘이 당신의 아들들을 좀 보십시다 했을 때에 이 아버지 이새의 머리에 막내 다윗은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정도로 부모로부터 괄시와 멸시를 받았던 사람이 이 다윗이었습니다. 그 유년기를 이 다윗이 보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청년 시기는 어떠했습니까? 청년 시기에는 상황 때문에 끊임없이 끝모를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만 했고,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는 이유 때문에 복수 제대로 하지 못하고 끙끙거리면서 도망자의 신세로 그렇게 하루하루 그 끝모를 아픔을 경험했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드디어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 다음에 시온에 데려와 열리는 게 우리의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왕으로 등극한 이후에도 아들로부터 끊임없이 배신을 당하고, 그래서 여러분 슬픈 아버지가 되었고, 충복들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배신을 당하면서 그의 인생은 하루도 바람잘 날이 없는 그러한 기구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순탄치 못한 파란만장하고 기구한 인생을 살았던 이 다윗이 지금 이 고난의 한복판에서, 한 가운데서 여러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부활절 귀한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들 속에 이 고백이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다윗이 자기 체면을 걸어가지고요, 지금 상황이 힘겹지만 나는 풍요로운 삶을 살 거야,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우리 좋게 생각하자 하면서 소망하면서 쓴 시가 결코 아닙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기구하고 파란만장한 그 모든 삶의 한 복판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을 실제로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가 주는 위대한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가 주는 패러독스, 역설의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게임이 끝난 것 같았어요. 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에 의해 여러분 십자가에 땅 못 박혀 죽으십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못 박을 때에 자신들이 이겼을 거라고 환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전쟁에서 자신들이 승리했다는 확신을 갖고 아마 환호성을 지르면서 좋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사단의 권세를 자신들이 이겼다고 생각했던 그 시점에 예수님은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단의 권세를 부활 권세로 완전히 정복하였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기독교 안에는 여러분 우리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쌓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여러분, 예수 믿는 부활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낙심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아요. 거꾸로 뜨림을 당하면 망할 것 같죠? 그런데 부활의 능력이 있는 우리들에게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을 가진 우리들의 참된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능력이 지금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은 에르모스, 광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가 어떤 곳이기에 하나님은 이 광야로 우리를 부르시는가? 첫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진리가 이 광야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지난 특세 기간들을 통하여 이 말씀을 잘 배웠었죠. 에르모스, 척박한 땅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척박한 땅이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 척박하잖아요. 풀 한 포기가 제대로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무 한 그루가 제대로 없습니다. 광야는 에르모스, 척박한 땅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이 광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의 날이 선 진리가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항상 어디에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였습니까? 광야에서 선포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광야에서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축복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이 한적한 곳, 바로 이곳 에레모스 광야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습관을 조차 매일매일 그 하나님을 만나는 곳으로 이 에레모스 척박한 광야 땅을 선택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로 훈련받고 기도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하는 여러분 광야는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과 같은 두려움과 염려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포기하고 싶은 인생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한자리에서 그냥 도망하고 싶은 답답함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암담한 현실 속에서 어찌할 바 모르는 인생의 길을 여러분 어둡게 걷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 광야가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나를 불러주시면 주님의 부르심이 있는 진리의 자리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1절 2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을 그냥 암송해버리죠. 쉴만한 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고 특수기간들을 통하여 이 물이 주는 상징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물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이 광야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리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는 곳으로, 진리가 있는 곳으로. 여러분, 자녀의 건강을 위해 따뜻한 저녁밥을 먹게 하기 위해 정말 현명한 엄마가 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자녀들로 하여금 군것질을 못하게 한 일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좋아하지만 참 과자가 맛있잖아요. 지금 당뇨 때문에 일절 간식은 못 먹고, 간식이라고 해봤자 오이 이런 거, 당근도 조금 달짝지근해가지고 안 먹어요.
콜라비 이런 거 먹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난주 화요일인가 이제 아내랑 신혼이가 이 꽃갈콘을 먹는데요. 이 꽃갈콘이 굉장히 아삭아삭 바삭바삭거림 있잖아요. 근데 보니까 허니버터 맛이더라고요. 야, 그거 하나 먹고 싶더만요, 진짜. 정말 먹고 싶었습니다. 지금도 오징어 땅콩, 롯데 샌드는 참 좋아하는 과자지만 참 그림이 떡입니다. 그 달달함. 여러분, 내 삶 가운데 그 달달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나의 기쁨의 원천을 왜 하나님께서 꼭 빼앗아 가시는가? 내 삶에서 누리고 있는 이 즐거운 인생의 군것질거리들을 왜 꼭 그렇게 심술난 그런 영감처럼 그렇게 꼭 우리 인생 가운데 그 맛있는 군것질거리들을 그렇게 빼앗아 가시는 걸까? 왜 내가 즐거운 꼴을 못 보시나? 여러분, 우리가 오해할 때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행복하고 즐거운 꼴을 못 봐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차려놓으신 맛있는 밥상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입맛 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군것질하고 과자를 맛있게 먹으면 100% 밥 못 먹습니다. 정성껏 엄마가 차려주신 음식 맛있게 못 먹어요. 즉, 참된 밥상의 진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군것질거리들을 없애야 하듯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광야에서, 즉 교회에서 우리 인생의 군것질거리들을 제거하는 참된 진리로의 우리를 초대하시고 계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광야 이 교회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이 광야에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그 달달한 것들, 군것질거리들 진리의 말씀으로 완벽하게 다 제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거 결단하고 그거 순종할 수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부활절은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주님께서 우리로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실까? 여러분, 그 광야에서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소생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키시고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이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리스토어, 회복이라는 말입니다. 리스트럭션, 여러분 부활이라는 말입니다. 리바이벌, 다시 살아난다라는 의미가 이 단어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지금 다윗의 영혼이 죽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이라는 말이에요. 부활. 여러분, 부활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사람이 이 죽음 앞에 벌벌 떨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내 주먹만 가지고도 충분히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렇게 자신감으로 똘똘 뭉쳐 그 자존심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마음을 내놓지 못하는 그렇게 자신만을 믿고 가는 사람들도요, 알렉산더 대왕도 진시황도 결국 죽음 앞에서 벌벌 떠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가장 무서워 떠는 권세가 어떤 권세입니까? 사망 권세입니다. 아무리 다 어떤 테크닉과 기술을 가지고 무엇을 계획하며 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모든 존재가 벌벌 떨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난제는 이 죽음 앞에 있습니다. 죽음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무서운 사망 권세, 여러분, 이 권세보다 더 위대한 능력이 있는 권세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따르고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망 권세를 정복한 권세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셔서 모든 죄를 다 죽이시고 죽음마저도 정복하신 부활 권세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 권세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망 권세가 무섭습니다. 벌벌 떱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 권세 앞에 이 사망 권세는 쪽쓰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 얼굴도 내밀 수 없어요. 왜요?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여러분 당시에도 나사로와 같은 사람들은 죽었다가 예수님들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시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신 지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죽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그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여러분 가슴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근심하지 마십시오. 그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염려한다면, 우리가 근심한다면, 우리가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없습니다, 하나님 죽었습니다 하는 가장 대표적인 우리들의 표현 방식일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 오늘도 살아계시니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일거수일투죠. 주님께서 낱낱이 바라보시고 아시고 보시고 찾아오셔서 살아계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이 부활절날 이 소생되는 다시 살아나는 이 회복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한때 죽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어요. 죄를 지어도 감각이 없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기쁜 감각이 사라져버렸어요. 언젠가부터 속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기도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다윗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었던 사람이 밧세바를 취하는 치명적인 그 더러운 음란죄를 범하고 난 뒤에 그는 끝없이 추락하는 하나님 없이도 살 것 같은 짐승 같은 삶이 되고 말아버렸던 것입니다. 땅에 떨어져 바닥친 그의 영혼이었습니다. 사망 권세입니다. 그런데 죽은 것 같은 그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소생시키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부활입니다. 다시 회복시키신 하나님, 다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예배 시간에 나올 때마다 그 다시 살리시는 회복의 하나님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부족을 느끼고 연약함을 느끼면서 내가 하는 일들은 왜 이렇게만 되어야만 하는 것인가 답답하고 힘드시죠. 푸른 풀밭은커녕 먼지 나는 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 사실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 주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광야 즉 교회에서 나를 소망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회복시키시기 위해 메말라버린 내 영혼에 다시 한번 눈물의 기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말씀을 향한 활짝 열린 그 열정적인 콩닥콩닥 뛸 수 있는 내 가슴을 허락하시기 위해 예배의 감격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오늘 우리를 광야로 에크발로 내모신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의 교회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 모아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다윗이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야말로 바닥친 인생이 아니었습니까? 모든 사람이 성군이라고 여기며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좋은 왕이라고 평가받았던 다윗 왕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그때 이 다윗은 치명적인 죄로 말미암아 바닥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거짓말쟁이였고 남의 유부녀를 취한 치졸한 사람이었고 그것도 부족해서 그의 남편 우리아를 충복을 죽이는 살인까지 서슴지 않고 하게 되었던 얼굴은 사람이었지만 여러분 짐승 같은 사람으로 하루아침에 전락되고만 다윗의 인생이 아니었습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불리우며 왕으로 등극했던 때가 언제인데 금세 교만해져 가지고 태만하여 뭔가 된 줄로 착각하고 있었던 그 순간 하루아침에 그는 짐승 같은 존재로 전락되고 말았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그때 나단 선지자가 책망으로 인해 다윗이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침상을 적시며 통렬한 회개를 합니다. 이 회개를 통해 하나님은 다시 다윗을 만나주셨습니다. 저는 이 아버지 하나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그 어떤 더러운 짓을 내도 주님 앞에 회개만 하면 어김없이 오늘도 우리를 안으시고 회복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하나님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다시 성군으로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왕으로 인생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을 경험한 다윗이 어떻게 여러분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은혜마을교회 모든 가족들, 바닥친 인생을 다윗이 회개할 때에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마다 하나님은 어김없이 오늘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 회개를 통해 그는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그 의와 그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기억하시죠? 우리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 율법으로 우리가 경쟁하자면 그들에게 승산이 없습니다. 우리들에게 승산이 없습니다. 율법으로 그들에게는 완전한 그러한 모습들이 있을 정도로 그들은 철저히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견줘봤을 때에 우리가 율법으로 우리가 분명히 그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는 승산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또 다른 의의를 주셨습니다. 차원이 다른 의의를 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면 그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의 의의로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이 주님 앞에 통렬하게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해 주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고 다윗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죄악으로 얼룩지고 부끄럽고 창피한 모습이지만, 냄새나는 모습이지만 하나님께 회개하며 엎드리는 자, 하나님께서 결코 외면치 아니하시고 오늘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안아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은 무엇으로 경험됩니까? 회개로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할 때 회개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회개를 통하여 우리는 강해질 수 있습니다. 다른 곳으로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할 수 있다면 그 회개를 통하여 우리에게 풍성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회개의 전문가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내 안에 죄가 차곡차곡 쌓이는데 회개를 통하여 그것들을 하루하루 바로 오늘 계속해서 회개를 통하여 이걸 깨부숴뜨리는 작업들이 있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계속 돌짝처럼 굳어져 버리는 강팍한 마음으로 놔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할렐루야. 그 회개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듭니다. 그 회개가 오늘 부활의 능력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둘째 하늘이 갈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집사님이 너무나 기도를 잘해주셨어요. 정말 기도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의 궁창이 뚫리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휘장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윗물이신 하나님의 진짜 말씀이 그때 아랫물인 우리들 가운데
능력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늘 말아왔던 쓴물을 사는 우리 인생들 가운데 윗물이신 단물이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십자가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켈란젤로 아주 유명한 조각가이죠. 이 사람이 만든 그 유명한 조각상 중에 다윗상이 있었습니다. 큰 대리석으로 다듬은 조각상인데요. 한번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가 실제로 가보지는 않았지만 이 조각상을 보면 이 팔뚝의 힘줄과 핏줄이요 정말 생동감 있게 그렇게 조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무려 4년 동안에 걸쳐서 만들어낸 작품인데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다고 해요. 이 작품을 만들 때 그 원석이 원래 흠이 많은 대리석이었다고 합니다. 보통 이 조각가들은 좀 다듬어진 그러한 이 돌로 조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다비드상을 조각할 때에는 원석 그대로, 그러니까 다듬어지지 않는 원래 흠이 많은 그런 돌로 이 다비드상을 조각했다고 합니다. 왜 미끈한 대리석이 아니라 흠이 많은 대리석을 선택했는가? 그랬다고 그래요. 다윗의 인생이 원래 흠이 많은 인생이었으므로 사랑받지 못했고 상처가 많았으며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도 미친 척해야만 했던 간음으로 살인으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흠이 많은 원석을 선택했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흠 많은 인생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셰익스피어의 그 탁월한 글재주와 베토벤의 그 타고난 음악적인 감각과 알렉산더 대제의 여러분 그 군사적인 기질과 아브라함 링컨의 그 정치적인 감각으로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흠 많은 원석을 깎아서 4년 동안 그 4년의 세월 속에 다윗상을 드디어 완성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 아닙니까? 우리도 흠이 많고 원석들 그렇게 여러분 많은 깎아내지 못한 모관난 그러한 원석들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또 깎으시고 오늘 새벽에 들었던 말씀처럼 오늘 또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또 추적해 오셔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열심이 있었기에 오늘 또 깎고 또 깎아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드시는 회복하시는 하나님, 그 다윗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부활절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살아나십시오. 세 번째, 주님께서 왜 우리로 하여금 이 광야 교회로 불러주시는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상은 상장이 아니라 잔치상, 맛있게 차려진 밥상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맛있는 밥상을 차려주신다는 말씀이 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좋은데요,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왜 그 맛있는 밥상을 차려주시는데 왜 하필 원수의 목전에서 차려주시는 상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밥은 이렇게 편하게 먹어야 소화도 잘 되고 맛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신방을 하다 보면 우리 그 어르신들, 우리 권사님들 보면 이렇게 앞에 안 앉으려고 그래요. 목사 앞자리를. 옆자리는 더더군다나 앉지 못한. 왜요? 부담스럽고 어렵다는 것이죠. 아들 같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앞자리에 못 앉습니다. 못 앉아. 옆자리도 못 앉고. 그러니 여러분 원수 앞에 차려진 지금 상이란 말이죠. 이게 목공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맛있게 닭다리를 뜯다가도 여러분 원수 보면 이것이 막 막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왜? 맛있는 밥상을 차려주셨는데 하필 원수의 목전에서 차려주시는 그 밥상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이 원수는 여러분 사람,
관계에서 오는 그런 사람에서 오는 원수가 아닙니다. 오늘 이 원수가 누구일까? 구절에 기록된 이 원수가 꼭 사람을 말하는 원수가 아니라 그 광야 같은 상황과 그 원수 같은 환경을 지금 원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하시는 말씀, 마치 원수와 같이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물리적인 어떤 역경의 환경도, 실패한 사업도, 실패한 인간관계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 잔치상으로 우리를 바꾸어 먹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실패한 인생을 잔치로 바꿔주신 하나님, 저는 이 아버지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바닥친 나의 인생을 끌어올려 저 은혜의 창공을 훨을 날아가게 할 수 있는 그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나를 늘 힘들게 하고 괴롭게 했던 원수 같은 우리의 삶의 현장과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축복의 현장으로 둔갑시키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하는 모든 우리 은혜마을교회 가족 친님들 속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 그는 실패한 인생이 아니었습니까?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치욕스러운 사건이 있었지요.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얼룩진 상처가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의 얼룩을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바꾸십니까? 베드로가 언젠가 한번 제가 말씀드렸었지요. 예수님을 부인할 때 쪼였던 그 숯불을 똑같이 재현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물고기 잡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그 해변가에서 조반을 먹이기 위해, 지키기 위해 숯불을 피십니다. 똑같은 테이블 세팅이었어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다가오셔서 책망하시지 않고 그 베드로의 실패한 삶의 현장을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원수 같은 그 현장을 맛있는 밥상, 잔치상으로 주님께서 바꾸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부활이 주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이에요. 그때 우리는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를 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제목이 참 멋지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먹는 잔치상. 이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부활의 축복임을 기억하고 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언젠가 한번 들었던 예화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어느 교회에 소풍이 있었습니다. 팀을 나누어 아이들이 농구대회를 하는데 이 자녀들이 이제 농구대회를 한다니까 부모님들이 응원을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떤 한 아이가 공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살려낸다고 이 15살짜리 소년이 점프하면서 아웃되는 공을 세이브했어요. 근데 공은 세이브했는데 자신의 몸은 세이브 못했어요. 넘어지면서 툭 떨어진 것이 배였는데 하필 그 벤치 뾰족한 부분이 이 배를 찌른 것입니다. 순간 이 아이가 코마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가 그 교회의 장로님이었는데 한밤중에 목사님을 만나 뵙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목사님, 실은 제가 아무도 모르게 짓는 죄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 아들을 치셔서 데리고 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제 아들을 치셨습니다 하면서 엉엉 우시더래요. 그때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장로님, 우리 하나님은 장로님의 죄 때문에 장로님의 아들을 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장로님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치신 분이십니다. 이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이 장로님이 그날 밤새 회개합니다. 그리고 몰래 지었던 더러운 죄악을 다 제거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한 마음이 그 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아이가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고요? 하나님께 심판받고 저주받는 우리의 죄악이 가장 극렬하게 드러났던 심판의 십자가의 현장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현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오늘 이 부활절에 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여러분 이 광야 교회를 떠나지 마시고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집에 내가 영원히 거하리로다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날성검이 서려 있는 이 하나님의 광야 교회를 통하여 이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